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요즘에 계속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사탄의 망대, 사람마다 결국에는 묶여 있는 부분이 있죠. 내 삶의 흐름, 또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의 틀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흐름을 바꾸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생각과 그 한계와 틀 속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내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 내 생각의 한계를 내 의지적 결단으로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전한 복음을 진짜 고백하면서 뭔가 내 삶의 흐름이 혹은 내 생각의 틀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될 때 있잖아요. 어떤 걱정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게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마음대로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흐름이 우리 생각을 지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막 이렇게 사로잡을 때 있잖아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삶과 생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 붙잡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탄의 망대는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볼 때 이런 단어가 나오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반석이란 말은 원어로 패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하고 견고한 바위를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기초가 되신다. 우리가 딱 이거 고백하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자신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사단의 망대를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린 증인입니다. 누굽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죠. 자, 혈루증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원어로는 피의 유출 이런 단어를 써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여성병인데 피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피가 흐르면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피가 나면 무섭잖아요. 근데 옛날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엑스레이가 있습니까? CT가 있습니까? 원인도 몰라요. 근데 피가 한 번 흘러 안 멈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픈 것도 아픈 건데요. 그 당시에 피가 흐른다, 몸 안에 흐르는 것을 유대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가 흐르는 자는 사람들과 만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계속 고립된 삶을 살은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그죠? 다른 성경에 보면 전 재산을 다 쏟아버렸다. 자신의 삶에 자신이 해결하고자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 의사들도 찾아가고 좋다는 것을 먹어도 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병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재산은 이미 다 상실해버렸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사실상 사람에게 중요한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평상시가 아니에요. 평상시도 중요한데 이 사람의 진짜 믿음이 언제 나옵니까? 어려움과 위기와 한계 속에서 발견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위기를 만나면 절망과 낙심과 포기와 원망에 사로잡혀요. 그죠? 그런데요,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이 여자가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삶의 여정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어떤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3,000명 4,000명을 먹이신대요. 안진병이가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치유 역사를,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근본이 치유되는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자신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딱 가지고 용기를 가지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와 제재들이 많아요. 뭡니까? 첫 번째, 몸이 약하거든요.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가다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으셨거든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군중들이. 몸이 약한 사람은 그런 군중에게 잘못 휩싸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정의가 됐기 때문에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범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잘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외향적인 성향이 아니거든요. 되게 소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뭐 했냐? 막 소경 받으면은 뭐 대세 자손 예수의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말도 못해. 소심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택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만지는, 옷깃을 잡는 믿음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 소망을 붙잡고 뭐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합니까?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요.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보면서 주변을 둘러보시죠. 그리고 그 자를 주목합니다. 두름에 떨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복음 붙잡아서 되겠어? 네가 예수 믿는다고 이거 되겠어? 이런 내 생각과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만날 수 있겠죠. 야, 오직 그 복음 붙잡는 게 뭐 되겠어? 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진짜 복음의 오직의 결론 속으로 들어가는 장애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아갔던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첫 번째 뭐냐? 구원의 이름 되십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장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구원이 뭡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근본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겉되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구원의 이름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 내 인생이 창세기 3장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핍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 남이 가진 것을 보면서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결핍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뭐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완전한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만나잖아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렇죠? 나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내 안에 뭐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세요. 구원의 이름 되시며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내 무릎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내 입이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뭐예요? 예수님 찬양 아시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찬양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 승리가 나의 승리고 그 권세가 나의 권세임을 딱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용서의 이름이 되십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주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의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지만 일주일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화목케 하신다. 화목 제물이 되신다라고 성경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화목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를 회복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자녀라는 것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가장 기초 베이스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화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고 연약하고 괜찮습니다. 용서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모든 영적인 관계들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과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의 근본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전에 제가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복음 전했는데 아저씨가 짜증내시면서 소리 지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얘기했죠. 바쁘니까 다 먹여준다면서 막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먹고 자랐거든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케 완전케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정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모든 순간에 나의 그리스도로 이 예수 이름을 모든 순간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 연약함 때문에 또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내 강함으로 인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치유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봤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비롯하여
성경에 나병한 자, 소경, 벙어리, 오늘 또 기록됐던 뭐예요? 소녀의 죽음,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렇죠? 병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든 자가 누구를 믿음으로 찾아갔냐는 거예요. 그죠?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있는 자가 누구의 이름을 믿음으로 불렀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근원과 근본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케 완전케 만들어 나가시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근원을, 내 삶에 있는 모든 질병의 근본을 치유의 이름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상처를 쉽게 못 넘어선다니까요. 그 상처까지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기록은 안 됐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남은 인생 뭐 말하고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이후의 삶에 뭘 자랑하면서 살았겠어요? 자신이 만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근원과 근본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안진뱅이도 마찬가지고 소경도 마치고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근본의 문제를 치유받은 모든 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12년 동안 앓았던 질병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주잖아요. 근데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대요. 우리의 상처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연약함도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고백하세요. 안심하라. 왜 안심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안심하라. 이번 한 주 동안 안심하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상황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네 믿음이,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믿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사람의 말에 별로 안 움직여요. 왜냐?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팔락팔락거린다. 삶의 중요한 선택을 뭘 따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한다. 자신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들리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안심하십시오. 왜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 그래서 모든 선택의 딱 기로 앞에서 우리의 보이는 것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조금만 질문해 보셔야 되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사역했던 친구 중에 정말 무섭게 생긴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긴 것 자체가 공포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이제 조직 이렇게 몸에 용 그려져 있는 아저씨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술 파는 가게를 여러 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예수를 믿는 중직자셨던 거죠. 이 친구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사람을 때리는 것이 자신의 삶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엄마는 맨날 따라다니면서 이 친구 사람을 때리면 경찰서 찾아가서 사과하고 병원비 물어주고 합의금을 물고 그렇게 쓴 돈이 수천만 원이 넘어요. 심지어 얘가 얼마나 황당한 애냐면 고등학생이 군인이 군복을 입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건데 내가 저 사람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것도 정상이 아닌데 싸우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군인 아저씨 저랑 한번 싸워봐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얘는 달려가서 코를 전 힘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군인이 무슨 잘못입니까? 코뼈 다 부러지고. 엄마는 미치는 거죠. 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교회 사람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머리를 쓴 거죠.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조직폭력배 출신이 있다. 부산에서 조직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저라고요. 이 권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래요. 자기의 고백은. 우리 아들이 교육자는 안 만나려고 하니까 싸움을 잘하는 교육자를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의 신분을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래서 제가 그래 복음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제가 검은 양복 입고 사역하러 갔거든요. 검은 양복 하니까 얘가 딱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아라 이래저래 얘기하다 얘가 딱 이렇게 각 잡고 제 얘기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왜 사람 때리냐니까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문제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있어요. 근데 네 멋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걔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아버지 무섭지?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왜? 몸에 용이 있어서 무서워? 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보다 훨씬 무서워. 하나님 자녀로서 왜 네 멋대로 살아? 이제 이번 주간 기도를 시작해. 뭘 기도하면 될까요? 네 기도는 간단해. 이번 한 주간 사람을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 하나님 얘 때릴까요 말까요? 이게 네 기도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쉽냐는 거예요. 엄청 쉽지. 그게 기도의 시작이야. 물어보고 살아 제발.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다락방 딱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3명밖에 안 때렸다는 거예요. 이야 잘했다. 뭘 잘해 잘하기는. 잘했다. 몇 명이 살아남았냐? 2명. 2명은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 때리지 말라고 했대요. 마음에. 근데 3명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먹이 나가가지고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친구를 딱 이렇게 그렇게 대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그게 기도의 시작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여정의 시작이야. 작은 것 같아요? 아니요,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내 성질대로 상황대로 살잖아요. 약간만 멈추고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질문해봐요. 이 친구가 그렇게 딱 기도하다가 제가 얘기했더니 다락방 하다가 야 합법적으로 사람을 마음껏 때리면서 잘 때리면 돈 버는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격투기야. 운동해봐. 그런 게 있네요. 그럼 마음껏 때려도 되잖아요. 그래 마음껏 때리면 돈 번다 그거. 근데 아시잖아요. 사람을 때리는 것과 격투기는 전혀 다른 운동이거든요. 얘가 가서 두들겨 맞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착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맞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한 번은 그 권사님이 울면서 전화 왔다니까요. 막 울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내 아들이 공부시켜달라고 학원에 등록시켜달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얘기했대요. 자기는 격투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맞아보니까 아니가. 그러니까 애가 착해지고 은혜 받으니까 얼굴도 바뀌고 그런 삶에서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도전 시작하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 인생을 전 인생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력.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작은 순간을 지키는 정말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는 믿음 속으로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능히 드릴 수 있는 거대한 믿음의 여정 속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데서 해방되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부분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6일이라는 시간이 길지만 또 짧고 짧지만 길지요. 그리고 우리는 반복되는 오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복되는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관계성 속에서 우린 살아가게 돼요. 근데 참 그런 상황들이 좀 편안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으면 좋겠지만, 또 반대로 내 마음과 다르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앞에 기억하십시오. 안심하고 믿음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연인은 소문만 듣고도 그의 근본이 치유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문의 근원 되시고 근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